오늘 시편 66편 강해인데요. 이 시편도 역시 두 개를 합쳐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 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부분 찬양에는 결론이 없이 끝납니다. 만약 12절에서 끝나면. 또 뒷부분에는 13절부터 시작한다면은 시의 서론, 시작 부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부분은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고요. 뒷부분은 왜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해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부터 12절 이 부분은요, 하나님과 그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셀라 써 있으니까 나눌 수 있죠? 4절까지 5절부터 또 7절까지 또 셀라 돼 있죠? 거기서 12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한 시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마치 노래 1절, 2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시에도 1년, 2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에서 1절부터 4절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역에서는 1절은 기쁜 소리를 발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환호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더 좋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쁨에 넘쳐서 예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뭡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기쁜 소리를 발할지어보다는 환호한다는 말이 더 가까운 말입니다. 박수갈채 쪽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는 것이고요. 또 트럼펫을 불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외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이처럼 기뻐서 소리치죠. 그렇죠? 어떤 때는 연호를 하죠.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누구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다 함께 기쁜 소리를 내자, 환호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땅아라고 부른 말은 뭡니까? 실제로 모든 땅을 향해서 땅이 말을 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온 땅에 사는,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아 이런 소리예요. 세상 만민이란 뜻 같지만 사실 시편 기록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 만민이 아니고요, 시편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 모은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특히 6월절이 되면 먼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마치 60년대나 70년대 공장에 취직한 우리 언니들이 일하다가 추석이나 설 되면 뭡니까? 꽃가옷 입고 고향에 방문하고 싶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고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에 아주 꼭 가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어요. 시편 기록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하고만 기쁨을 나누자 하니까 너무 부족해요. 여기에 모여있는 백성 말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환호성 치자.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 말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또 뭡니까?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환호성을 치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2절은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과 영화롭게 찬송하라는 두 개의 명령인데요. 먼저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뜻에서 찬양이라는 말은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음악을 연주하며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또 2절 뒷부분에 나오는 영화롭게 찬송하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찬송을 많이 쌓아 올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회중들이 한 사람의 찬송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찬송 소리가 쌓여지는 거죠. 기도가 쌓여진다고 하죠. 그것처럼 찬송도 쌓여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찬송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악기로 연주하며 찬양하고 수많은 목소리가 모여서 합창을 하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격에 찬 환호성을 치는 것이고 악기를 이용해서 거룩한 음악을 연주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또 수많은 회중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듯이 여러 사람의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은 말하라는 겁니다. 찬송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소리도 치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말로 하라고요. 온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복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뭡니까?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로 찬양합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뭐죠? 기도죠.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온 땅아 환호하라고 한 것이 4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하자 했는데 하고 있잖아요.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고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찬양이 셀라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7절입니다. 이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그냥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1절의 명령이 명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5절에서도 역시 명령으로 시작해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1절 4절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찬양하자 라면서 컨덕터가 됐어요. 시편 기자가. 자, 너희들 보이지? 저 멀리 있는 전 세계 사람들. 그러면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 다 함께 찬양하자고서 시작했다면은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뭡니까? 명령인데 그들을 오라는 거예요. 멀리서 찬양하고 보니까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너희들 한번 여기 와봐. 여기 와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봐. 그래서 이번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다 와라. 와서 여기 봐라.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한번 눈으로 봐라. 아마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성전도 예배도 솔로몬 시대 뭐 이런 때 아주 멋지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와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한번 봐라. 그런데 개역에서 5절에서는 인생이라고 했고 세번역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가 먼저 나오냐면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들에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도 이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명절에 먼 곳에 떨어져 있던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말해요. 너희들 와서 예배드려라 직접. 물론 이방인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저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는 매우 적은 숫자였고 대부분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명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6절에서 그 백성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다. 건너가면서 어땠을까요? 그 뭡니까?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은 그 바다를 건너면서 웃으면서 노래하며 건너는 모습이 재밌게 표현됐어요. 마지막 장면에. 마치 그런 것과 같았을 거예요. 찬송하며 기뻐 춤추며 이제 노래하는 거죠. 얼마나 기뻐했을까? 출애굽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출애굽 안 했다가 아니라 똑같이 구원받은 감격. 죽었어야 될 때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마도 출애굽의 경험을 되새기며 6월절에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6월절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 마태복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어서 7절은 그렇게 세우신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하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두 눈으로 모든 나라를 살피시니까 뭐예요?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꼼짝마. 여기 쳐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탁 지키고 계시면서 늘 까불지 마. 꼼짝마.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반역하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예요? 과거에 구원받은 것만 감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 이거 보면요, 시편을 보면 참 감사하고 재밌는 게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감사나 찬양의 순서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켜주고 계신 것을 보라면서 셀라로 화답하며 두 번째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신 일을 보고 와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때를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고 찬송해야 됩니다. 누구를 봅니까? 나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지키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제 아내의 이야기도 얼마 있다가 나중에 제가 제 지도 교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가 압니다. 기도해달라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에 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겠대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패스라는 표현을 써서. 자, 뭡니까? 어려운 때는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함께 기도한 모두가 뭐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아니에요. 모두의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한번 우리를 보라.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2절인데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8절에 보면 백성아라는 말을 개역은 만민들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해야 맞아요. 만민이 아니고. 역시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시편이 기록될 때 시편 기록자의 마음에 있던 만민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NLT 같은 경우에는요,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The Whole World라고 했어요. 잘못 번역했어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온 세계야 이렇게 말하는데 느낌을 많이 훼손시켰어요. 오늘날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이에요. 하지만 온 세상이라고 번역하면 온 세상 만물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그 찬양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이나 대전이나 지방이나 넓은 광장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씩 가득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인 군중들이 다 함께 외칠 때 흥분이 되는 거 아세요? 같이 흥분이 돼요. 몇만 명이 함께 모여있으면 그 안에서 큰 소리로 지르면요, 뭐예요? 감격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외치게 해서 울리게 하라. 땅이 떠나가도록 외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해요. 9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표현이에요. 구약을 보면 구원받고 감사하다가 평안해지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외적들의 지배를 받으면 살려주세요 외치다가 다시 또 구원해주면 또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로 반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10절에 보면은 더 특별해요. 은을 달구듯 연단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순수한 은을 뽑아내려면 뭡니까? 불에다가 가열을 하죠? 그러면 순수한 은만 녹아서 나와요. 뭐예요? 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 속에다 놓고 달군다고요. 힘들죠? 힘든데 그게 감사하다고요. 시편 기록자가 그게 감사하다고요. 또 11절에는 그물에 걸리게 했었대요. 그물에 걸리면 잡혀서 죽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셨대요. 노예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12절에는 사람 시켜서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놓고서 머리를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하대요. 왜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감사하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는 큰 환난을 말해요. 이런 큰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불 속으로도 뛰어들었으며 또 물 속으로도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 속으로 뛰어들었겠어요. 정말로 힘들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겠어요? 뛰어들겠죠. 정말로 힘들다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딴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순수한 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이나 불에 빠지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 뜨거워 하고서 살려주세요 어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겠죠. 아무것도 뭐를 하겠어요? 없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시고 풍족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환난 중에 그래서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런 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겠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해요. 그렇죠? 산신령님이 잘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렇죠? 부처님이 그랬다.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릅니까?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나 물에 빠뜨리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찬양하라. 와서 보고 찬양하라. 뭘 찬양하라?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환난 중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좋을 때만 찬양하면 아무나 다 하죠.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환난 중에서 찬양할 때 그게 찬양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라는 게 13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앞에서는 전체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전체가 구원받고 전체가 핍박을 받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개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기록자 개인의 간증입니다. 먼저 서원한 번제를 드리려 주님의 전에 집에 왔다 하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집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이미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라고 했어요. 14절에 언제 서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서원은 고난받고 있을 때 한 것이다. 고난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받은 거예요. 나만 받았냐? 너희들도 다 받았지 않니? 이 소리예요. 은으로 연단하듯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시고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짓밟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서원했다고요. 그런 환난 중에서 시편 기록자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구약에서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찬양하죠? 또 뭘로 표현해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고맙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로 100번, 1000번 하지만 그렇게 안 하죠. 정말 고마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뭐래도 해주고 싶죠. 그렇죠? 정말 고마우면 뭐래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예슬이가 작년 8월에 참 힘들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쫓겨나가야 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를 취직되게 해주시면 첫 월급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을 타서는 캐주얼화, 운동화, 샌들 이렇게 3개를 사가지고 저한테 아빠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줬어요. 두 번째 월급에서. 그때 그것을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제 제자가 하나 보고서 거기다 뭐라고 올렸냐면 예슬아 근데 정장 구두는 어디 있냐. 제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3개는 있는데 정장 구두가 없지 않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고서는 제가 30년 전에 가르친 제자가 한국에 오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국에 갔는데 이 제자가 나와 또 다른 그때 같은 반이었던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함께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오는데 봉투를 줘요. 열어보니까 3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한 300불 정도 되는 돈인데 따져보니까 대충 요즘 정장 구두 값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다 쓴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아이를 1983년도에 가르쳤어요.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가르친 그 선생님을 30년이 지난 뒤에 뭐라고 그렇게 돈 내서 밥 사주고 또 구두까지 사준다고 그렇게 줘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밤늦게까지 악기 지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탄광차에 태워가지고서 서울 가서 경연대회 가서 연주를 하고 그때 금상을 받았어요. 합주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그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늘 찬양을 잘할 수 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어서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말로 고맙다고 표현을 못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물질로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시편 기자가 물질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예슬이가 취직 안 돼서 쫓겨날 위기에 있을 때 첫 월급을 드리겠다고 한 것 같은 거예요. 서원한 것도 역시 뭡니까? 찬양과 감사를 물질로 표현한 거.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뭡니까? 주면은 느껴지죠? 그죠? 느껴져요. 아무 말 안 하고 줘도 왜 줘? 하지 않고 알잖아요. 그죠? 물질로 드리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립 서비스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번제가 뭡니까? 번제란 가죽만 빼고 나머지는 몽땅 태워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드린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감사나 서원한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과 내장 일부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제사가 끝난 뒤에 함께 예배 드린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한 자와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린 자와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럼 보통 서원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이런 때는 뭐가 남습니까? 내가 먹을 게 남아요.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 않고 번제로 드린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걸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돌아올 걸 기대하고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뇌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었으니까 받는 거죠. 돈 넣고 커피 뽑고, 그렇죠? 이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제 제자가 30년 전에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해준 것은 뇌물이냐면 뇌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진짜 50다 돼가는 나이가 많은 적이고 저한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도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감사한데 말로 표현하고 표현해서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서원한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서원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징벌 가운데서 그 징벌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해서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든 것 다 드리고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않겠습니다 한 것이 번제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MFA 과정 졸업하게 됐다고 감사원금 드린 거,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기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징벌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고통을 당했을 때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 확실히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10배로 뻥튀기 해주세요. 그럼 누가 못 드려요? 그렇죠? 다 드리죠. 돈 놓고 돈 먹긴데. 근데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제 제자가 저한테 줬을 때 제가 그 제자한테 돌아갈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기도해 주마. 혹시 한국에 가시면은 세종시에 싱싱낙지에 가시면은 제 제자가 주인입니다. 뭐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가겠어요? 근데 어떻게 가요? 서울도 아니고 집사님들 고향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16절에서 20절은 뭡니까? 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한번 와서 나의 간증을 들어봐라. 5절에서는 온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 와서 나의 간증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와달라고 애원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 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입은 뭐 했어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혀는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뭐예요? 언제 찬양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같은 입으로. 입은 도와주세요. 혀는 찬양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뭡니까? 뭐예요? 이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탄식하면서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그 신음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찬양하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악한 생각이란 자기 욕심일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러면서 원망이 나오겠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이런 생각조차 갖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면서 그대로라고요. 그게 환난 속에서 찬양하면서 악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따로 품고 하나님 어디 두고 봐 이렇게 안 했다고요. 뭡니까? 주님만이 날 도울 수 있는 분이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간증이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한 찬양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숨기면서 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다면 말로는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다 소리예요, 지금요. 전혀 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품었다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보세요.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큰 고통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심을 알아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오늘 시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크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환난 가운데서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 예물을 드리고, 드리되 뭡니까? 번제로 드리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향기만 올라가고 나는 꽝이에요.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진실한 제물을 드리고, 그러한 진실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죄인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어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거역할 때가 많죠. 그런데 뭡니까? 자식은 어때요? 그렇게 거역하다가도 엄마하고 품에 안기면 다시 그래 내 새끼하고 안아주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신앙 공동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자는 겁니다. 13절에서 20절은 개인적인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간증은 자기가 고난을 겪고 고난 중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아무 사심 없이 감사로 번제를 드릴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함께 환난을 체험했다겠죠? 그런데 자기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도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나는 환난 중에서 번제를 약속했는데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 백성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제를 드리며 전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시편은 부활에 관한 시편으로 해석됐어요. 6절의 출애굽기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9절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와 12절에 물과 불에서 건져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런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예수님에 비추어서 이 시편을 해석했어요. 우리도 과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크신 일을 이루신 그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고난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 없이, 불평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합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그러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거는 자랑할 만하잖아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